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인간의 죄악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불경건이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종착점이 어디냐? 이게 우상숭배로 마무리 짓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 말씀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 단락의 마무리가 23절로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이걸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인간의 그 죄악은 이 불경건에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우상숭배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이 인간의 죄악,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십계명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게 사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이게 마음의 문제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마음의 문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그 여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 죄악들이 막 뒤에 많이 열거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우상숭배가 살인보다 더 나쁘고 우상숭배가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더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살인하는 게, 간음하는 게, 도둑질하는 게 훨씬 죄질이 무겁고 악한 것으로 통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살인죄를 범하면은 바로 감옥에 가는데요, 우상을 숭배한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는 우상 숭배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악한 죄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시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주신 이 출애굽기 20장 전후 말씀을 쭉 읽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전제로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전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그 누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왜 인정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관계 맺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 별로 마음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믿는 그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 여러분에게 저 인정받고 싶어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저 우리 집에 있는 그 제 아내하고 우리 새 아이들에게 저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그 조그만 것들이 저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저 나가면 인정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왜 그 어린 그 사춘기 애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걔는 내 자식이니까요. 저하고 관계를 맺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니들이 그 애굽의 압제로 신음할 때 너희들을 건져준
신이 누군지 아느냐?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복 좀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들이 범했던 그게 바알신, 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의 그 유목민 생활, 동가숙, 서가식, 그래가지고 그냥 양 몰고 다니고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진입해가지고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문화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유목 문화에서 이제 농경 문화로 바뀌어지니까요, 농사 짓는 게 뭐 당연히 서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안 하던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들에게, 아니 우리는 농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농사 이렇게 잘 짓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피를 주관하시는 신이 있는데 바알신이라고, 우리가 바알신을 섬겨서 그렇다고, 그 바알신이 피를 내려서 이렇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도 참 고마운 신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유목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피를 주관하시는 그 바알신도 섬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게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꼬박꼬박 잘 나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봉사도 하시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뭐 돈이 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 그러면서 돈을 만몬신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간 것밖에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3절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많은 그 우상으로 삼은 그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막 형상들을 묘사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바울이 뭘 기록하느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사람 모양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주로 우상 그러면 동물 모양, 짐승 모양 이렇게 나가는데, 왜 바울은 사람을, 그 우상의 형상을 하는데 사람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나? 이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우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쭉 바라보면서 참, 이거 일리 있는 이야기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바울의 이 시각이 참 이게 대단한 시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출발이 뭐냐? 송아지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 때문이라는 게, 모세. 자기들이 목숨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따르는 모세가 산으로 가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만든 게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미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사실 여러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건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압제에서 신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좀 찔리는 분 안 계세요?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뭐 타락했다, 변질됐다,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 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많은 말들을 하시는데요,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질되었다면 이 변질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첫 단추가 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교회의 모세들만 보이는 현실 아닙니까? 인간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져 가지고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든 없는 얘기든 막 그러면 목사가 얘기만 하면은 막 거기에 그냥 개념 없이 따라다니고 있는, 이게 지금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너무 설치고 다니고 있는 현실이, 이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좀 덜 설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래서 저는요, 뭐 어떨 때는 뭐 신천지가 여기 들어와서 막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도 들리고, 잠깐 옆에 분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새 또 막 그냥 그 미혹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만, 저는 뭐 여기에 지금 계시는 신천지 분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뭐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건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철주야 맨날 나타나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 사람을 거기에 우상의 형상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기 쉽고 우리 자신이 우상을 섬기기 쉽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오늘 타락된 한국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눈에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인간, 이것이 너무 소중해져 버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변질을 가져오는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부탁드리는데요, 또 저도 더 많이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제 손가락을 쳐다보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달을 쳐다보셔야 돼요. 이 달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